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공사가 시작된 것과 전 지대를 이제 세운 축조한 기념식에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동참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성전 건축 방해에 그것이 그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절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1, 2절은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이 귀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끝으로 4절과 5절은 성전 재건 동참 요청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건축을 방해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복민 이주 정책과 민족 혼합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민족들이 대거 이주해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하기 이전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 신앙의 모습은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민족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온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온 이후 이제 혼혈이 되고 혼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조차도 혼합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던 기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기초까지 이제 혼합되어져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거의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달라 요청한 것은 명목적으로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혼합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변질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한 실제적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팔레스틴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좀 교묘한 술체 계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이민족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팔레스틴 전역을 자신들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역 전체를 자신들의 동무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어떻게 합니까?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려 했다라는 이 모습을 알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을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차지했던 그 지역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시켜서 팔레스틴 그 지역을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때부터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층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동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에 대한 대적, 그 적대 세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적대 세력이 적대 세력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 말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의 주된 방해 작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실수, 말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만 이렇게 하겠다. 물론 좋은 방법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하나의 어떠한 술책으로, 책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지금 재건하는데 방해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유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 과거 그들의 왕이 세웠던 그 성전 때문에 이들은 왕을 배신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믿고 그들의 종교를 다시 내세워서 그 지역에서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짓기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어떠한 꼬투리, 그들이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모습들입니다. 말꼬리 잡고 그 말꼬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못되어집니다. 쉽게 해결되어질 일도 오해가 생겨져 버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되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모습 참 많이 같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꼬리를 잡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전합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나는 A를 말했는데 상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말꼬리를 잡고 A를 A-B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은 B 아니면 C,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조심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협은 잠시지만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동참해달라. 자기들도 동참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우리도 너희 도와줄게. 라고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그들도 혼합시키고 혼합주의로 변화시키고 또 종교도 혼합시키고 그래서 이상하게 변절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까지 예루살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전 지역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자신들의 주도권 아래 자신들의 힘 아래 들여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민족적인 혈통 다 혼합시키고 종교도 혼합시켜서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안에 들어왔던 이방 민족들, 그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돼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새로운 이방 민족이 탄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만 그렇게 됐느냐? 200년이 지나서 거의 한 4대, 5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다른 이방 민족 하나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행한 그 종교적인 행위,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이상하게 믿어버리는,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래, 우리끼리 하기 힘들지,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 과거에도 꼭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끼리만 만든 건 아니잖아. 과거에도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도와줬잖아. 그 생각하고 타협하고, 그래, 같이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했던 모습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타협은 잠시입니다. 잠깐, 한순간 타협하게 되지만, 타협을 할 수 있지만, 타협을 진행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혀나가, 뿌리까지 변질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것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아니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타협을 하면 바뀌게 됩니다. 변질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속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근본 뿌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상한 것이 하나 또다시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미칠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말고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은 잠시 편하고 잠시 적응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방향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이 약하게 된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일하게 하는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의욕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획을 막았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모습을 가졌는데 자신들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협박합니다. 협박하고, 힘으로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달려들고, 회유하고, 또 사람들끼리 이간질시키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끝내는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심하면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저 좀 막아라, 저 못하게 하라. 그런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바사의 관리들, 그들이 재건을 하든 안 하든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건을 멈춰도 자신들이 잘못한 크게 적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면 받고, 막고,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요구하는 것 안 주고, 그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이 계속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흐릿해지고 해이해지고 하다 멈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하지, 이런 마음 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이루는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방해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다가 좌절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옆에서 안 돼, 넌 안 돼, 이거 봐, 안 되잖아. 너가 무슨 노력해도 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는 사람 힘 다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신앙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막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 그들이 막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타협 결코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은 잠시지만 그 파급 효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